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거 전성기 말미에 나온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자, 다 찾으셨으면 21쪽 정도 있습니다. 13장 1, 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밭에 심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밭은 또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봅시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디에 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곳에 심긴 믿음은 하나님을 황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또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심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도 일으켜 주실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심어야 되나? 이 심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믿음이 있는데 어디에 또 심는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텐데 봅시다 일단. 자,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32절 전반부까지. 자, 예수님이 천국을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오늘은 무엇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겨자씨 한 알인데 그 앞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이제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비유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비유인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일단 봅시다.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 지금 천국을 비유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본인. 또 하느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그럼 겨자씨 한 알은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씨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 이것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겨자씨를 사실 자기 밭에 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겨자를 눈여겨보지도 거들떠보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이스라엘 모든 들판에서 잡초처럼 흔하게 자라는 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방팔방에 깔려있는 게 겨자였어요. 그래서 이 겨자를 굳이 밭에 심어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들판에 가서 뜯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저 들판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도 나를 믿기만 하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들여보내준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밭에, 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천국이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좀 얼굴도 반반하고 가진 것도 있는데 뭘 저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인생에게 주는 복이 이게 구원이 다가 아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더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보잘것없이 작던 겨자씨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 밭에 심겨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후반절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겨자씨가 풀이 되고 결국 뭐로 자랐죠? 나무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쉴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겨자씨가 사실은 풀입니다. 근데 풀이 아니라 큰 나무로 자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는 겨자풀이 있었습니다. 이 노란 꽃이 이제 씨가 자라서 된 겨자풀인데 크다 보니까 나무로. 근데 실상 또 가지에 새가 앉아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겨자풀도 있었습니다. 나무라 그렇죠. 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밭에 겨자씨가 심겨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밭이다. 내가 너희들의 밭이다. 나에게 너희 믿음을 심어라. 그러면 즉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너희 믿음이 쑥쑥 자라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주는 은혜를 듬뿍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큰 나무,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부분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말만 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전혀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하나보다는 클 텐데 도무지 나에게는 저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걸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큰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기적은 고사하고 그냥 이쑤시개가 물에 서는 기적도 내가 한번 못 봤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이고 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허황된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들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형편을 보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때로는 그 문제가 풀리는 응답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까? 아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괜히 또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 밭에 심겼다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밭에 우리가 심겼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 밭에 심겼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듣는 건 당연히 듣죠. 또 읽기도 하죠. 하지만 듣고 읽는 것만으로 끝났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밭에 심겼다는 이 말씀이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들판이든 밭에 심겨지면은 그 다음에 심겨 있는 것으로 끝납니까?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묻고 그것이 자라죠. 그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해서 이제 육의 사람의 티를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까지 자란다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 밭에 심겼다는 것이죠. 그런 영의 사람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란 게 우리가 양적으로 조그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벌써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영양분을 쭉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영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한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2살짜리 아이가 요리하고 싶으니까 가스불을 켜달라고 하면 부모가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못 켜주는 것처럼 그런 행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밭에 심겨있는 겨자씨가 자라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다 찾아와서 그곳에서 안식을 얻는 쉬어가는 튼튼한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친 주변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휴식과 도움을 베푸는 영의 사람, 이게 바로 밭에 심겨있는 겨자씨인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영의 사람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을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가 평생에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5만 번을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 조지 물러가 기적 같은 그 응답을 받은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은 3,000페이지 분량의 노트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가 직접 기록해요. 그 노트를 보니까, 세워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물론 조지 물러도 어떤 기도 제목은 참 긴 시간이 흘러서 늦게 응답받았던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 후부터 52년 후에 그가 하늘나라로 떠나고서야 사후에 응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그 응답을 받고 기뻐했겠죠. 왜 이 기도는 응답이 늦어졌을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적절한 타임이라고 판단할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기 때문이죠. 조지 물리처럼 지금도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더 그러시고 황당해 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은 지금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밭에서 뛰쳐나와 세상 밭에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껍데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 그 믿음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밭에 심겨진 상태, 바꿔 말하면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밭에 심긴 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이웃들을 찾고 또 보살피고 섬기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죠. 자신이 가진 시간 또 에너지 심지어 물질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려운 일에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 밭에 있는 육적인 복을 먼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처럼 온전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도죠. 세상 밭에 심겨진 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런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게 될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나를 알아주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행통할 거야.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만 어디에 그 믿음을 심어 놓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점인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 밭에 심겨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드려도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황당해 하시고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처럼
선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도 딱 들으면 참 우리도 산을 옮기는 저 기적을 한번 나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기적을 일으키는 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런 믿음을 한번 가지고 싶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산처럼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예수님 밭에 있다가 세상 밭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려고 노력해도 번번이 넘어지고 응답이 늦어지면 시험에 들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기가 일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휴식과 도움을 얻어가는 그런 강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밭에 내 믿음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단계로 되어 있죠. 자, 이거 풀어봅시다. 예수님 밭에 심긴 겨자씨처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큰 겨자나무로 자라서 형제들에게 휴식과 도움을 주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이 베드로의 말을 그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일까? 그것을 알아야 그 오염물, 물질을 제거해버려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도 괜찮다고 세뇌시키는 세속적인 드라마나 영화들이 아마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주의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는 그거 보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것은 거기에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내 영혼을 자꾸 자극하면 내 영혼이 오염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막는 이기적인 말과 행동들. 조그만 일에도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쉽게 불평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이죠. 교만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만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기 영혼은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남을 미워하는 만큼 자기 영혼이 죽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내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 영혼을 철저하게 병들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주변 영혼들까지 박살내는 이간질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읽고 기도를 못하게 막는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아야 될 위로와 즐거움을 아주 잠깐 대신해주는 약물들이 바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죠. 약물, 마약,
중독,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풀어야 될 스트레스를 아주 잠깐 잊어버리게 만드는 대마초, 마리아나 같은 담배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만나서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는 수다.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 믿음을 세상에 딱 심어놓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해달라고 철야기도를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응답을 미루고 아마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오염된 영혼부터 깨끗이 씻고 오면 내가 네 갈비뼈가 부스러지게 안아주겠어.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도 베드로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와 바울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만 그들의 사상,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한 거니까. 이 약속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받은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 그래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자신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는 그런 염려가 근심이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 비유도 그렇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의무와 책임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몸과 영혼에서 더러운 것들을 먼저 꺼내기만 하면 우리를 큰 겨자나무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되면 그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는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산이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던져진다고? 뽕나무가 뽑혀서 저 물에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심겨진다고? 목사님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산이 옮겨지는 것이 꼭 산이 옮겨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산이 바다로 옮겨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생각하지. 물리적인 산이 어디로 움직여?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들이 깨끗해지면 이미 그 사람의 그 삶에는 산이 바다로 움직이는 그 기적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적도 그에게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정죄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사람들,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믿음이 세상 밭에 심겨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밭에 심겨있다면 이런 말을 숱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아직도 옛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예수님 밭에 심겨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식구들, 얼마 안 되는 이 식구들이 정말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는 그 기적이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믿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영의 사람, 예수님한테 심겨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